오늘은 창세기 그 연속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대단을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셉의 말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제외했잖아요. 그 아버지랑 몇 년 정도 같이 살았을까요? 자, 야곱이 몇 살 때 죽었죠? 138세? 네, 야곱이 죽은 나이가 나오죠, 그죠? 몇 살에 죽었습니까? 찾으셨어요? 몇 살에 죽었죠? 야곱, 요셉 말하고 47장 27, 28절에 보면 몇 살에 죽었죠? 야곱이? 147. 네, 147살. 거기 답이 나오죠?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거주했다고 했죠? 17년. 네, 야곱이 이집트 황제인 바로를 알현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같은 47장이죠. 같은 47장에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조상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지만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고 47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7에서 130년을 빼면 17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17년의 해답이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면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짧은 건 아니죠, 그죠? 네. 아니, 저는 이제 아버님이 구원받으시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서 17년을 그래도 함께 보냈습니다.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7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형들과도 정말 감동적인 화해를 했잖아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죠? 네. 평생에 정말 원수질 수도 있고, 평생 한이 맺을 수 있었는데, 상처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형들도 변했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형들과는 요셉이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이집트에서? 자, 그러면 요셉이 몇 살에 죽었죠? 사실 형들이 죽은 나이는 안 나와요. 형들의 나이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몇 살이라고 했죠? 30세 정도, 30세. 그러면 형들을 만난 게 한 2년 정도 안팎에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기근이 엄청나게 기운이 있었으니까 1년을 잘 버텼다 할지라도 2년까지 버티기 어렵겠죠. 네, 그러면은 20세 내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2, 3년 안에 아마 해오를 화목을 했을 거예요. 한 2년, 3년. 그러면은 110에서 32년을 빼면은 몇 년이 나오죠? 78년이 나와요. 형들하고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래 같이, 예, 해필리 ever after.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함께 형들과. 근데 물론 이제 뭐 형들이 뭐 먼저 죽을 수 있었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위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때 보면 형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다 있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형들은 형들의 자손까지 의미하잖아요. 함께 요셉이 형들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권속이 내려와서 78년 정도 정말 그 많은
아들, 손주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아들, 손주를 계속 낳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78년 동안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풍성한 말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말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후손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0장에 22절, 23절 보면 그거 나오는데, 일단 요셉의 두 아들 있죠.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근데 므낫세, 에브라임은 나중에 강성해서 북왕국의 대표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모스서라든지 아니면 많은 예언서에서 북왕국을 책망할 때 혹은 칭찬할 때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지파인데 왜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를 해요? 우두머리 지파고 대표 지파니까. 근데 하물며 므낫세까지도 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했고, 기억하세요? 근데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 요단강 서쪽에 정착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강성했던 부족 지파라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나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누가? 요셉이. 그 78년 동안에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뭐 에브라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낙 강성한 지파가 됐잖아요.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네.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까지도, 특히 므낫세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 므낫세의 아들, 누구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시 양육됐다고 했죠? 예, 마길의 아들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몇 대예요? 또 3대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에요. 근데 마길의 아들까지. 근데 마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 없어서 그걸 보진 않겠지만 역대상 7장, 역대상은 9장까지 명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통독하시는 분들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역대상. 근데 7장쯤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의 뭐 마길하고 길르앗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마길과 길럿에 대해서는 민수기는 뭐예요? 그 출애굽했을 때랑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수를 다시 세잖아요, 그죠? 그 두 수를 다시 센다는 게 파카드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왕이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므낫세 지파에 싸울 만한 장정들, 군대 소집할 만한 장정들이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도 마길과 길르앗이 대표적이고, 역대상에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그 계보를 말할 때도 그 므낫세 지파에 보면 유명한 길르앗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므낫세조차도 이렇게 강대한 마길과 길르앗의 그 가문이 일어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자손이 번성했다는 거죠. 자손에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 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요셉과 여호수아는 이집트 시대의 북엔드다 그랬어요. 북엔드 아시죠? 양쪽에 이렇게 해서 책을 쭉 놓는, 양쪽에 이렇게 딱 세우는 거 아시죠? 그 이집트 시대를 여는 게 요셉이라면 이집트 시대를 닫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둘 다 110세를 살아요. 그래서 요셉은 110세를 향수하는데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복의 통로가 됐어요.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리고 이집트 시대는 자손이 번성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땅과 씨와 복 중에서 복은 뭐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벌써
그들을 통해서 복이 주어져요.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이집트 시대 때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 시, 복. 땅, 시, 복. 그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기도하면서 야곱,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땅과 시와 복의 약속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요셉에게는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집트 시대 때 시대가 열리잖아요. 요셉부터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지고 같은 110살 향수한 여호수아, 아마 이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이렇게 애굽에서 모시고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시켰을 것 같아요. 모세가 요셉은 정말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이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이 드디어 바로의 손아귀 벗어나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그 밤에 모세가 잊지 않고 조상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요셉이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죠? 밤에 급히 떠나는데 좀 있으면 또 쫓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정말 해서 이렇게 떠나는데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나가는데 누가 있겠어요? 모세가 아마 여호수아 시켰을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가 또 110세를 향수했는데 이 110세는 이집트나 아니면 고대 중부동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향수, 그러니까 연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110세 가장 이상적인 정말 장수의 복을 주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땅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요셉이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이루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건 이제 축복의 시편이에요. 네. 자손 3대를 얘기하죠. 그죠? 자, 욥도 나중에 고난에서 회복이 된 후에 그 불행에서 회복이 된 후에 욥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42장에 제일 마지막 두 구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110세를 살고 자손 3대를 보고 또 요셉이 이집트 시대를 열고 또 이집트 시대를 닫는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갖게 나갔는데 그 사람도 110세를 살고 그래서 요셉 그리고 이집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시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년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자손을 누리고 110세를 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것을 오늘 구절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된 삶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셉 삶은 반전이었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어때요? 억울한 삶이었죠. 답답했죠. 13년 동안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풀릴라 하다 또 보면 더 꼬이고 풀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좀 은혜가 넘치고 뭔가 이렇게 되나 하면 또 꼬이고 좀 종으로 팔려가 억울한 데가 정말 보디바리 집에서 정말 이렇게 인정하고 잘 되나 싶었는데 또 모함받아서 옥에같이 옥에서 정말 나올 길도 없는데 운 좋게 정말 왕의 대신들을 만나가지고 해몽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왕을 소개해달라고 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항상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기약이 없는 그 운이 없어도 정말 불운한 이런 삶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있는 게 저런 거야? 이러면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약 없고 불운하고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저 낳고 나서 저희 지하 구덩이에서 애굽의 꼭대기로, 애굽의 꼭대기는 그 당시 온 세상의 꼭대기예요. 그렇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는 삶이었어요. 이랬던 요셉의 삶이 정말 그 결말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여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요셉의 삶은 끝이 너무나 잘 됐어요. 너무나 복받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이 한때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 삶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마치기는 쉽지 않아요. 요셉처럼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마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삶이 저 사람 정말 잘 나가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안심 못해요. 비록 이렇게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보일지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복되게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과 인기를 가진 사람들, 얻은 사람들, 권력과 힘을 얻은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부자 재벌들, 사회적인 인기 스타들과 셀럽들, 이런 사람들도 내일을 몰라요.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한편에 글이 올라오거나 한편에 무슨 뭐 전화가 미투나 혹은 뭐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공동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그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결혼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명예와 명망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했어요. 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역경의 시간들,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 없는 불운한, 억울한, 한 맺힌, 상처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도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늘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반전이 왔고 정말 흐뭇하고 복된 인생의 결말,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누리게 됐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의 결말이, 그죠? 네,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결 첫 번째는 요셉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역경 중에 떨어질 때나 순경 중에 순항할 때나 변함없이 주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순경이라는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순경 들어보셨어요? 역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역경. 역경의 반대말이에요. 사전에 나와요. 우리는 순경 그러면 뭐 옛날에 그 방망이 참분 방망이 옆에 참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역경 중에서나 순경 중에서나 변함없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역경 중에는 낙심해서 안 찾고, 순경 중에는 배불러서 안 찾고, 그 안 찾는 사람은 이래도 안 찾고 저래도 안 찾아요. 찾는 사람은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니까 찾고,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하니까 찾고. 아멘. 네,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찾는 사람은 뭐 이래도 안 찾고 저래도 안 찾아요. 핑계가 많아요. 잘 될 때는 배가 부르고 못 될 때는 왜 하나님이 또 이래서 안 찾아요. 잘 되는 사람은 역경 중에도 찾고 순경 중에 당연히 찾고. 요셉은 늘 찾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 마지막이보다 너무 길어. 그 78년의 삶을 정말 그 인생을 복되게 풍성하게 살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 사실 개역 개정이에요. 왜냐면 세번역은 번역을 잘못하고 있어요. 세번역은
요 8절인가요? 하여튼 여기가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역 개정을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러면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그러면 다윗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역경 중에서도 순경 중에서. 그럼 다윗의 삶은 뭐 항상 잘 됐나요? 항상 잘 돼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도 13년이에요. 공교롭게도 13년 동안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13년. 예, 물론 이제 7년 후에는 유다 지파 왕이 되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왕이 되는 거는 또 6년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13년이 걸리는데, 특히 앞에 7년은 뭐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몇 번씩 죽을 뻔도 하고, 진짜 배반도 당하고, 버림받고, 사냥당하고. 그러나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서 순경 중에 나온 시편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대부분 역경 중에 나왔어요.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은 사람이야. 솔직히 어떤 데 막 불평도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지만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어요.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어. 그리고 의지하고 나중에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회복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했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나중에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요셉도 알았지만 다윗도 알았어요. 자, 복된 인생의 결말의 비결 두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맺힌 불화 원한을 풀었고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이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냐면 마음에 집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집히는 사람들. 내가 상처를 받았든 상처를 줬든 아니면 뭔가 꼬였든 마음에 집히는 모든 사람과 털었어요. 요새 이렇게 맺힌 걸 푼 거예요. 인생이 복될까요? 안 될까요? 복되죠. 다 풀었거든. 이 화목의 은혜, 화목의 복.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부분 제가 개역개정 인용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아들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네.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원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복된 결말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복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고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가족과 모든 원생의 복을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박하다란 말, 아까 제가 군사 장정들을 개수할 때 박하다란 말 쓴다 그랬잖아요. 박하다란 말이 제가 어제도 그 원어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계속 제가 보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가면서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제도 연구하면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말했어요. 이렇게 박하다란 말의 의미가 정말 어렵다. 그 사람은 정말 히브리 권위자인데 그러니 어렵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히브리말 써도 되죠? 우리 영어도 막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랑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신문에도 보면 영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카드란 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인내, 충성된 사람, 그 헤세드라는 말, 혹은 이런 바카드라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뜻이에요. 뭐 돌보다라는 파생적 의미도 가능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아까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셔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 24절과 2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나오죠?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게 바카드예요. 근데 돌보다라는 뜻은 사실 되게 약해요. 이건 정말 파생해서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원래는 바카드란 말이 권위자, 주권자의 행위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주권자가 찾아올 땐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상 주려고 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예요? 벌 주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도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구원과 회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는 심판하시려고.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이 파카드가 여호와의 날은 명사라면 파카드는 동사예요. 주권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도와주시려고 오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시러 오시거나. 그 다음에 주권자가 때로는 군사를 동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를 세죠. 그죠?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를 셌다는 건 파카드의 의미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를 직분을 세우다는 뜻도 있어요. 주권자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딘가에 안전하게 보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이 주권자의 행위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숫자를 세는 거랑 뭐 찾아오는 거랑 뭐 보관하는 거랑 임명하는 거랑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너무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점은 주권자의 행위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무슨 뜻이냐? 주권자의 행위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기본 뜻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셔서, 예를 들어서 뭐 사라를 돌아보셔서 뭐 아들을 주셨다라든지, 이렇게 한국 말에는 돌아본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 찾아오심이라는 뜻을 어디서 해석하냐면, 번역하냐면 출애굽기 13장에서 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이 맹세까지 하게 하며, 요셉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찾아오실 것이니. 이걸 창세기에서는 돌아보실 것이니 이렇게 요셉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의 똑같은 말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셉의 말인데 창세기에서는 돌아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찾아온다 번역을 했죠. 그죠? 이 찾아온다는 번역이 맞고요. 근데 찾아오다 보면은 뭐 도와준다 이런 뜻이 가능은 해요. 구원하다, 도와주다. 찾아오셔서 심판할 수도 있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찾아온다기보다는 430년 후에 그들이 엄청난 고통 중에 있게 될 때, 그때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이 노예가 아니었죠. 그죠? 수상의 가족들, 총리의 가족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것들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게 되고, 시간이 흐르고, 400년이 흐르고 하면서 그들이 건축 사업에 동원되는, 건축 사업이 정말 힘들잖아요. 동원되는 종이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들이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게 바로 파카드예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게 파카드예요. 그 파카드란 말을, 히브리 이 똑같은 말을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유언 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너희를 돌보실 건데, 돌보다 하면은 계속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단 말이 더 좀 이 원어에 좀 가까워요. 근데 왜 찾아오느냐? 이때는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보다는 요셉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너희를 구해줄 거라.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켜줄 거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라. 요셉이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 와서 그들의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생각 잘 안 해보셨어요? 그냥 양식이 없어 그냥 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집트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여기 바깥에 제가 번역한 제사장의 나라라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팔레스타인은 좁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쓰면 거기가 도시국가들을 막 계속 막 내전하고 여기가 붙어서 또 싸우고 저기가 또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쓰면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어요. 안정된, 물론 나중엔 종이 되지만 처음에 종이 아니었죠.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땅을 할당받았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번식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번식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죠. 하시고 이제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땅의 약속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의 뭐라고 제가 비유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애굽은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이다.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한 생명이 태어날 때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진통 중에, 위기 중에, 진통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나온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한 민족으로, 한 민족이라는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헌법을 신해서 갖고, 자, 나라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되고, 헌법은 주권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네. 국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리고 헌법을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네. 신정국가예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물론 인간의 왕을 세우긴 하지만 그 왕은 진정왕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리 통치자인 거죠. 신정국가. 그리고 영토는 이제 언제 주어져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죠? 다음 세기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태니까.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아요? 요셉이 쓰임받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먹이 살리기도 했지만 멀리 봐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걸 내다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계속 있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나중에 400년에 찾아오신다. 고통 중에 찾아오신다. 너희를 구하시고 구출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왜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통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뼈를 이 땅에 두지 말아라. 반드시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 주실 땅으로. 가져나간 것을 잊지 말라.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에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맹세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구절에 24절 끝에 나오죠, 그죠? 맹세 나오죠, 그죠? 이게 샤바라는 히브리어인데 뭐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파카든 줄 알아두시고 샤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맹세란 말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맹세했으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어떡하죠? 자기의 뼈를 반드시 여기서 데리고 가지고 나가라 라고 부탁하면서 나중에 뭘 시켜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시켰다고? 맹세를 시켰어요. 맹세라는 뭐예요? 죽어도 가지고 나가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셉은 미리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언젠가 나갈 거고 번성한 다음에 내 뼈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야곱은 청년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어떻게 했어요? 벌써 가서 묻었어.
그죠? 그때 그 출애굽의 예행연설이라고 그랬죠. 그 경로도 출애굽의 경로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의 유를 반드시 갖고 가라고 맹세시켰어요. 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방부제 처리를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랑 누구죠? 야곱하고 요셉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관습은 이렇게 뭐 굴 같은 데 매장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땅에 매장하거나 그러는데 지금 요셉은 그게 아니죠. 어디 집어넣었어요? 방부제 처리를 해서 어디 집어넣었죠? 관에 집어넣었어요. 아마 석관일 것 같아요. 석관. 나무관이 아니고. 근데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의 형 이름 아론이 아니고 이 관이라는 말이 아론이거든요. 근데 이 아론이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언약궤, 법궤가 아론이에요. 그래서 광야,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예? 거기 아론이 두 개가 가요.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언약궤고, 또 하나의 아론은 뭐예요? 요셉의 유고를 담은 아론이에요. 아시겠죠? 두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어디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묻어요. 묻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그거 시간 많이 가니까. 나옵니다. 요셉의 뼈를 묻는 게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철저해요.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의 뼈를 갖다 묻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게 통독의 묘미예요. 통독은 이렇게 빠르게 읽잖아요. 빠르게 읽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맹세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 그 새벽에 그들이 급히 출발할 때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모세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론, 그 관과 언약궤 두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두 아론이 함께 나가고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 이스라엘 율법의 심장이요. 율법의 심장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헌법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이고, 또 다른 하나의 아론은 하나님의 통치와 동행을 몸으로 살아냈던 요셉의 관이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제가 한 말이에요. 자, 우리도 요셉처럼 되면 좋겠죠, 그죠? 네, 우리도 요셉 같은 삶의 결말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집히는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화평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집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화목을 이루면, 요셉처럼 화목을 이루면, 요셉도 보면 용서한 거잖아요, 그죠? 용서 없이 화목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런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의 주위와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한 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제가 나오지만 그건 뭐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구 편이겠어? 자녀 편 들지. 부모가 자녀 편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죄인이고 불순종.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요셉 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일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뭐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면 되고, 죄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되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네. 또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우리 생각한 거랑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지를 못해. 애들도 어리면 어릴수록 난리가 나죠, 그죠? 좀 큰 애는 조금 참을 줄 아는데 어린 애는 난리예요. 그냥 당장 줘야 돼. 당장 사내라는 거야. 당장 뭐 해.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은 못 참아. 왜 안 주시냐고 막 이러고 또 낙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오랜 시간을 참아요. 오랜 시간. 변함없이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참아요. 그래서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 아멘. 아멘. 때를 기다리세요. 아멘. 조급하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십니다. 자,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바란다고 했습니다.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믿어주는 분이고 바라고 기다려주는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도로 죄를 그냥 보낼 수 없는 분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 정말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분이지만, 그렇게 의로운 분이지만, 죄를 위해서 근심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 드러난 것처럼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않고 요셉과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찾아오시며 사용하시는 귀한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또 참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셉처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삶도 요셉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역경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지나갈 때 주님,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열매 맺는 풍성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